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부활절 두 번째 줄 아침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성도님 삶 가운데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과 그리고 그로부터 8해가 지난 8일이 지난 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절 첫날 저녁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문을 굳게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을 잡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두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유대인들이 언제 자신들을 잡으러 올지 몰라서 너무나도 공포스러워서 제자들은 그 문을 굳게 잡고 숨죽이며 한 곳에 모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문을 굳게 잠그고 숨죽이며 웅크리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또한 예수님을 향한 죄책감도 제자들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리고 빌라도의 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을 때에 제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제자들은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지만 또한 예수님을 향한 그 죄책감, 이 두 무거운 돌덩이가 제자들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두려움과 죄책감에 빠진 제자들을 만드셨는지 그리고 그 만지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새로운 생명의 공동체가 탄생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굳게 닫힌 문을 뚫고 제자들 한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배신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에게 하셨던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누군가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배신당했을 때에 성도님들이 과연 그 배신했던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에 어떤 말을 했을까라고 한번 추측해 봤습니다. 이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나를 배신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저 같았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공감이 가십니까? 내가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는데 그 사람을 만났을 때의 첫 마디가 뭐였을까요? 네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님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 혹시 계십니까? 나를 배신했고 나를 사기를 쳤던 그 사람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볼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쩌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어? 멱살을 잡고 흔들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어떤 분들은 그 사람을 끌고 경찰서로 가실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호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희가 3년 동안 나와 동고동락했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너희들이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3번이나 부인하고 나를 도망갈 수 있어? 어떻게 너의 고향으로 나를 버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버린 제자들을 정죄하거나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에게 평화의 인사, 평화의 메시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박힌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만지심입니다. 예수님의 만지심은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힌 영혼의 빗장을 풀고 용서의 숨결을 불어넣으시는 인격적인 어루만짐이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며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짜 평강을 제자들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는 않을까? 나도 로마에게 끌려가지 않을까?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가지 않을까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나타났던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뒤늦게 제자들로부터 도마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오늘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들어보았다라고 도마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믿지 못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도마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도마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 도마하면 뭐가 떠오르죠? 도마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의심 많은 도마. 오늘 우리는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얘기합니다.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 내가 믿지 않겠다. 내가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에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라고 우리에게 전해져 왔습니다. 그런데요, 부활의 사건을 보며 막달라 마리아부터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 그들도 처음에는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만 의심하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의 첫날 저녁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함께 모여있는데 왜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을까?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나머지 가룟 유다는 자살했으니까 이제 없잖아요.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중에 10명은 함께 모여 있는데 왜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제가 성경을 읽을 때는 만약에 라는 단어와 왜 라는 단어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넣어보면서 성경을 읽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을까? 오늘 저는 이 질문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도마가 진짜 도마의 모습은 아닐 수 있겠다. 우리는 늘 도마하면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가 아니라 정말로 믿음이 충실한 도마이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 도마는
예수님이 죽음의 위협이 있는 유대로 가겠다라고 말을 할 때에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외쳤던 열정적인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죽으러 유대로 가야겠다, 예루살렘으로 가야겠다라고 할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이 도마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 한마디에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아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마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누구보다 더 감당하기 힘든 충격과 슬픔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모가 죽으면 어디에다 묻는다 그랬죠? 부모가 죽으면 어디에다 묻을까요? 어디다 묻으셨습니까? 땅에 묻습니다. 자녀가 죽으면 어디에다 묻습니까? 가슴에 묻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자녀의 죽음이 매우 충격적이고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슬픔이 있기에 자녀의 죽음은 가슴에 묻고 부모의 죽음은 땅에 묻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히 그냥 죽음이 아니었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큰 충격과 그리고 슬픔에 빠져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 도마는 너무나도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갈 때 나도 함께 죽으러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했던 도마, 그가 예수님의 죽음에 너무나도 큰 충격에 받아 그는 어쩌면 혼자 동굴에 앉아 슬픔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부활을 믿고 싶었지만 또다시 상처받고 절망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절대 믿지 않겠다 하며 마음의 방어벽을 친 것입니다.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도마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다가가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드레 전 도마가 쏟아냈던 불평과 의심의 말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드레 전 도마의 말을 듣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의 불평, 도마의 의심, 그 모든 것을 듣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불평, 우리의 의심, 그리고 우리의 모든 조건들을 다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뭘까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하는 불평, 내가 하는 의심, 내가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은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 압도적인 사랑과 임재 앞에 서자 도마는 더 이상 손가락으로 그 모든 것을 확인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남 그 자체가 완벽한 증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서 즉시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오늘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을 알고 있지만 사실 또 도마의 고백은 잘 기억하지 않고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마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9절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은 뭐냐면 도마를 향한 책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마를 향해서 어찌 너는 보면서 믿느냐, 보지 않고 믿을 수는 없느냐라고 책망의 말씀인 것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도마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말씀이 오늘 29절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29절의 말씀은 육신을 입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도 손으로 만져보지도 못하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향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육신의 흉터를 만질 수는 없지만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그리고 너희 곁에 있는 형제 자매의 사랑의 손길을 통해 나를 만질 수 있다. 보지도 않고도 말씀을 통해 나를 만지고 믿는 너희야말로 참으로 복된 자들이다. 오늘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나를 만질 수 있고 형제 자매의 손길을 통해서 너는 나를 만질 수 있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질 때 믿을 때 너희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3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만지는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손을 들고 있는 성경이 도마가 내밀었던 손가락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 말씀을 들음으로써 부활하신 주님의 그 못자국을 만지고 주님의 따스한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부활의 사실을 머리로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났다라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이곳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그 숨결을 우리는 느낄 수 없지만 주님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찬양을 통해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으로써 성도들이 도마와 같은 고백이 흘러나오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기를 예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도마의 이야기는 의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만남과 회복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도마가 회복되었고 제자들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는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이 회복되고 도마의 믿음이 회복되며 그리고 제자들의 사명이 회복되는 사건이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철저히 무릎 꿇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 의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그저 주일이 되었기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아니면 반대로요, 부활의 기쁨과 확신으로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그리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 가까스로 이 자리에 찾아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상황에 따라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 힘들 것을 주님 앞에 내놓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기쁨과 내가 드리고자 하고 싶은 그 열망과 열정에 의해서 이곳에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당에 오신지는 알 수 없지만 괜찮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손을 내밀어 나를 만져보아라. 그리고 평안하라.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이 내미시는 그 사랑의 손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마처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에 우리의 삶이 든든히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서 우리에게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 의심의 사건이 아닙니다. 만나고 회복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짐으로써 주님은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그 만지심으로 오늘 우리는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만지고 주님이 우리를 만지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회복되고 믿음이, 그리고 사명이,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